오늘은 모세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마 이미지들이 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마도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보내주셨고 끝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 모세 시대 때 중요한 사건들은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부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더 유명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더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로 이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요체인 이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의 장면이죠. 이 분량만 놓고 봐서도요, 이 홍해 사건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고 또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모세의 스토리가 어떻게 좀 그려지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 시대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있고요. 이 모세 시대의 구속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시대는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까지를 좀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대략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1000년 정도까지, 다윗 전까지죠. 약 한 500년의 시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최초로 역사 가운데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정 국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 신정 국가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나라를 신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신정 국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모세 시대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물리적인 영토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지금 이 신정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좀 있다가 가뭄이 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가게 됐죠. 왔다 갔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의 때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통치를 받았지만 특정한 어떤 땅덩어리 안에서 통치를 받았다는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세 시대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토,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의 형태가 바로 이 신정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요, 이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법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이 유목민의 생활에서는 족장이 사실 곧 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곧 법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좀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유목민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기능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법률 체계가 확실히 정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을 누가 제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6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 신정국가의 세 번째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백성들은 이 종교 생활과 시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교회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이기도 했지만 또 교회이기도 한 형태가 바로 이 모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신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신정국가가 완전한 신정국가로 임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완전한 신정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교회와 국가의 구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완벽한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인 신정국가를 세울 것인데, 그에 대한 일종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시대의 신정국가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 시대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세 시대부터는 유목민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신정국가의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정국가는 구체적인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나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정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는 나라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볼 이 모세 시대의 신정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모세 시대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시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이 이 모세 시대 때 하나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그 씨앗이 만개한 나무로 자라났던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네, 작은 씨앗이 점점 이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 즉,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그 언약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PPT에 보듯이 세 개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어떤 부분이 성취되었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께 뭔 약속이 있나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죠. 그 약속이 이제 이 모세 시대 때 조금씩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 누가 많아야 되나요? 백성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무슨 약속했나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할 정도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때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숫자만 봐도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요셉 시대 때 70명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것이 200만 명을 느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과 관련된 약속도, 이건 가장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 때 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이 땅들을 다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열방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축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듯이 소극적으로 좀 성취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과 접촉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성취가 이제 신약 시대 때부터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집중을 통해서 향후에 이 열방 축복의 준비 작업을 소극적인 면에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모세 시대 때의 중요성은요, 제가 빨간색으로 빡 쳐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형 제작의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 이 이제 모세 시대 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여자의 후손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초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쯤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좀 필요성,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 모세 시대 때 계시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모형의 제작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이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의 제도라든지 이 성전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또 왕과 같은 이 이스라엘 어떤 신정 국가 내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부 뭐예요? 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더 이후의 교회 시대와 새 창조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모형들이 이 모세 시대 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모세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7페이지에 이제 모세 시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제작을 할 때 빈칸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 한번 이제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쫙 펼쳐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빈칸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적어서 오시면 제가 진짜로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세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모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 정도로 좁혀진 상태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개인,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이 시대 때는 족장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특히 이 예배의 초선은 원래는 뭐였나요? 네, 원래는 뭐였죠? 제단을 쌓았었잖아요. 유목민주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막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성막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땅이 이 신정 국가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이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모세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개인 대 개인으로서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뭘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뭘 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왕의 역할보다는요, 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신약에 또 중보자가 한 명 더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모형이란 얘기는 하는데,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이 모세 언약은요, 사실은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이 어디서 세워졌죠? 시내산에 세워졌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신약 시대에 새 언약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대비를 해서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냐면, 이 새 언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새 언약이 됐던 시내산 언약이 됐던 모세 언약이 됐던 다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언약인데 어디에 이제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형식으로 좀 살펴볼까요? 이 모세 언약의 형식은요,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이 언약의 형식을 땄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이 고대 언약 중에 종주권 조약과 같은 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웠을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언약 때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창조 언약 이후에는 계속해서 은혜 언약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은혜 언약 갔는데 갑자기 모세 언약에서 행위 언약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시대부터는 다시 은혜 언약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왜 이 모세 시대만 행위 언약이라고 적어놨는가? 그런 궁금증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좀 왜 그런지를 우리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8페이지거든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 1세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요, 아까 이제 종주권 조약의 구조를 좀 따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죠? 전문, 두 번째가 역사적 서원, 세 번째가 언약 조항, 네 번째가 축복과 저주, 그다음 다섯 번째가 증인, 문서 보관,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약 비준과 축하, 연회라고 했죠.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쭉 형태를 살펴보시면 이 그 종주권 조약 언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주권 조약이 뭐냐? 이게 뭐냐는 게 중요하겠죠. 이 조약은 뭐냐면 이 강대국의 나라의 왕과 그다음에 약소국 왕 사이에 체결했던 국제 언약의 조항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 이 강대국 왕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문입니다. 나는 이런 나라의 이러한 왕이다 라면서 이제 전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약소국을 위해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역사적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왕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말해주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약소국 왕에게 너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의무 조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언약 조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소국 왕이 그 의무 조항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소국 왕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강대국 왕이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 언약을 순종할 때는 그에 합당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너가 이 언약을 불순종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이 네 번째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 뭐요? 이 조약, 이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고 이제 이 낭독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이 언약이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언제 이제 낭독할 것인지에 대한 이 조항들을 이제 적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고학의 발전이 되면서 이 종주권 조약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발견을 했더니 뭐야, 이 출애굽기 내용이랑 너무 똑같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6세기, 17세기의 이 신학자들은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태를 딱 보면요,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요 딱 행위 언약 같거든요. 아까 이 축복과 저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네는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딱 뭐가 떠오릅니까? 창조 언약이 떠오르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나? 이거는 창조 언약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언약은요 창조 언약이랑은 창조 언약과 같이 단순히 행위 언약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예요? 모압 세겜 언약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네. 이것도 똑같이 시내산 언약이긴 한데 시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이 언약을 맺은 거라면 이 두 번째 이 언약은요 누구일까요?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땅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을 향해서 쓰여진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었던 이 장소가 이 세겜 그리고 모압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세겜 언약 아니면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뭔가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 언약의 약간 재갱신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수정 보완된 언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았던 그 종주권 조약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두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이 신정 국가를 만드는 시기가 모세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정 국가의 토대가 바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신정 국가 언약이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유지되겠지만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신정 국가는 폐지될 것이다. 저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앞서 우리 선조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명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즉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언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창조 언약 때 해결이 됐죠, 사실은. 네. 이 개념을 언약이 계속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 때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이 이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이 신정 국가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일단의 사람들은요, 이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만 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모세 언약은 아까 말했지만 행위 언약이기만 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도 하지만 행위 언약이기도 하다,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를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데는 은혜 언약 적혀 있고 어떤 데는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수준 올라갔어요. 딱 보면 이제 행위 언약이면 그 뒤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네, 은혜 언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 언약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좀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구원의 문제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고 가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 언약이 이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체결됐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모세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1세대를 향한 이 시내사 언약과 2세대를 향한 이 세겜 언약을 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형식은 똑같았잖아요.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좀 시내산 언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짧게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아마 교재에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모세 시대에 해당하는 이 건별 구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서 1번 이 출애굽기 구조 보이시나요? 네, 그 출애굽기 구조를 좀 보시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은 필기를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19장에서 24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 25장과 40장까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체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구분해 보자면 19장과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 그리고 2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식이 체결되는 언약 체결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언약이 체결됐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20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언약의 조건 상황에 해당되는 율법의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9장부터 좀 보시면요, 이 19장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1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출애굽을 해서 떠난 지 약 한 3개월쯤 됐을 때 약 한 50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시내 광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을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 불러 놓아 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만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을 의미하죠. 이 방향성으로 말하면 이 위를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열방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 당했지 않습니까? 열방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제 세상과 다른 존재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지금 다른 표현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완해서 보충해서 더욱더 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저 열방과 같은 백성들의 삶을 살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죠. 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즉 누군가를 다른 민족들을 열방을 도와주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아까는 거룩은 뭐였어요? 위로 향했죠.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이제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같은 개념이 이 개념인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이 창조물을 다스려라는 말이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이 언약 백성의 두 가지 정체성으로 항상 공존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거룩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또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어때요? 그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세워주시고 이 언약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인 이제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율법의 기준을 허락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함.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의 뭘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율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부터 살펴보면 이 24장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이게 20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이 영속적인 삶의 원리인 그 유명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언약서라고 불리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말씀을 사실은 이제 말씀을 대비해 가면서 읽고 설명하고 읽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2시간, 3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내일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그걸 틀어놓고 이 19장부터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또 BGM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명령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대답하였고 이게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 천천히 뭐 하루 만에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한 장 한 장씩 좀 그 맛을 좀 의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언약 체결하는 장면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이고요. 이 출애굽기 24장 3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든 율례라는 이 언약서의 규례, 즉 21장에서 23장까지 설명된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양측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이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질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번이나 드러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쭉 설명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을 걸 제의하셨고 백성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피를 가지고 절반은 양푼에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 그 율법을 가져다가 백성이 이제 낭독하면서 듣게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나이다라고 재차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나머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이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언약은요, 양측의 하나라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은요 깨진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상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 패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 관계가 이제 지속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성막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좀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잖아요. 모으고 이제 그 언약을 내가 맺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공간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 넘어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넘어갔다간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이 경계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까 보았던 24장에서도 나오거든요.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24장의 이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언약 체결까지는 어려울 수 없었던 곳을 이제는 뭐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의 행위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체결의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했잖아요. 이제 이 백성들의 존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아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나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이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기 원한다. 성전을 짓기 원한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짓고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명령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임재가 가능했던 게 뭐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막 건설은 이 언약 체결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이 성막이 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성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라고 임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모세 언약에서 성막 건설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다윗 시대 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죠. 성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시대 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정말 나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완전히 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배웠던 이 언약이 공식대로라면 이 언약이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파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켰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지켰잖아요.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전문 이게 말이 정말 재밌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은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가 어디 내입니까? 아입니까? 어입니까? 어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 끊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백성을. 너 아브라함 백성이 부패하였잖아. 내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약속을 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지금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이 모세의 이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인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시잖아요. 이 모세가 사실 이 모세 오경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질면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를 이때까지 이끌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지금 3번이 내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뭐예요? 모세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무슨 언약을요?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아브라함 때 그 맺었던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모세 때, 아브라함 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도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오늘의 모세의 고백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우뚝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